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 신학 9번째 말씀,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은 사울의 가정처럼 점점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다윗의 가정처럼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흥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경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대 왕을 하고 있었으니 이거보다 대단한 가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져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집안마다 가문마다 받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가문은 불행하게도 가문에 흐르는 이 불행과 저주가 계속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뜨문뜨문 너무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조금 잘못한다고 난리 벼락을 치시고 벌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세상에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벌과 심판이 있는데 뭘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물려줍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런 가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문가 중에 하나는 존 F.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가문이 얼마나 인기도 좋고 대통령도 나온 집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F. 케네디가 9남매였습니다. 그래 둘째였는데 존 F. 케네디의 형 조지 F. 케네디는 1944년도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파견을 했다가 공습을 받아가지고 격추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1948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서린은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28살의 나이에 여동생이 죽게 됐어요. 존 F. 케네디 자신은 1961년도에 43살의 나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미국에서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이루었지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뒤로 3, 4년이 지나서 1968년도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돼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가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42살입니다. 또 다른 여동생 로즈메리는 어린 시절에 뇌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일생 동안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남매 중에 제대로 된 형제들이 제대로 제명을 다해서 죽은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조카 데이비드는
28살의 나이에 1984년도 플로리다에서 한 호텔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그 동생 마이클도 39살의 나이에 1997년 콜로라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목이 분질러져서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하나입니다. 이제 43살에 대통령이 되고 45살에 이제 총에 맞아 죽으면서 유일하게 그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가 남아 있었는데, 이 존 F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1999년 7월 16일 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몰던 경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서 자기 부인과 함께 그냥 한 줌의 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가문은 1848년도에 증조 할아버지가 저 영국 위에 그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술통, 그러니까 위스키 통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또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또 그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경마장 사업을 했습니다. 경마장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되면서 그 뭐 아들들, 구남매, 조카들 교육을 다 잘 시켜서 그 존 F 케네디가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암살당하고 구남매의 형제들, 조카들까지 제명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떨어지고 스키 타고 약물 중독으로 총에 맞아서.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가문이 캐토릭을 섬겼었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 캐토릭의 리더들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케네디 커스, 케네디 가문에 계속되는 이 불행을 퀴트 끊어달라고. 하나님, 케네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참 가문에 흐르는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대로 자자손손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문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아라, 깨달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들처럼 조석으로 바뀌고 기분에 따라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런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다. 한번 약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그거를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존중하고 잘 믿음 생활하면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18세기에 미국에 살았던 1700년대, 지금부터 뭐 300년도 더 됐죠. 미국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도 막 부잣집, 명문가, 뭐 세상에서 인기가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믿음이 좋은 그런 교수감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뭐 3대, 4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1394명의 후손을 두게 됐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공한 것이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1394명의 그 후손들은 그때 벌써 뭐 한 300년 전 이때 그때 당시에 벌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95명이나 되고 13명의 총장이 나오고 60, 70명이 대학 교수고 뭐 상원의원, 주지사, 판사, 변호사가
100여 명이고 외과 의사, 군대 장군들, 또 100여 명의 아주 그때 당시에 움직이던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인 목사와 선교사, 대도시의 시장, 미국 부통령, 80여 명의 고위공직자, 정말 세상에 내놓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대단한 명문가를 이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대대로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자자손손 물려주는 진짜 영적으로 복을 받은 명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증손자 12명에게 대대로 이 신앙의 복과 세상의 복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한 2200여 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거기 완전히 황량한 그런 땅이죠. 이라크 남쪽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또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이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 아버지, 옛날에 우리 조상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단순하게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귀신단지 잡신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자손손 망해야 될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창조했다. 1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땅과 육지를 다 이렇게 경계를 둔 것이 나다. 내가 창조주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긴다면 이게 얼마나 불경한 일이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 잡신들한테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처럼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리석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복 받겠다고 하고서 복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주머니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 복 받는데, 주머니 만들어서 덜렁덜렁 복 받으면 우리 여성교회 만들어서 복주머니 만들어서 다 나눠주지. 그래서 이런 잡신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신 거야. 그래서 창조주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것은 이건 재미가 아니야, 취미가 아니야. 뭐 취미로 전 보러 가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일이다, 무시하는 일이다.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가는 데마다 귀신 딴지 섬기고 하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전쟁도 나게 하고 기근도 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광야에서 떠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선지서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후손들은 당연히 망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죄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죄짓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살았으니 대대로 망할지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와 불행을 완전히 바꿔놓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자손들에게 신앙의 대화, 축복의 대를 차고 넘치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참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막 기근이 나고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갈라지고 풀 한 포기가 없어서 다 죽는다 산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돼가지고 100배나 성공해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욕심부리다가 집안에서 원수 맺고 쫓겨나서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집도 없이 그냥 돌 베개 삼고 그렇게 들판에서 잤지만 세상에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고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복을 받은 게 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수십 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깝깝합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세상에 그냥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그만둘 수도 없고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의심의 안개 속에서 열매도 없이 살아갑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야곱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을 체험을 못한 거야. 근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꿨냐면 그 손주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증손자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그 다음에 법률, 의학 한마디로 그냥 농사 짓는 밀까지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다이아몬드까지 전 세계 경제권을 딱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0.2%밖에 안 돼요. 72억의 인구 중에 1300만 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이 0.2%가 세계를 다 주물르고 앉았는데 그 세계를 주물르는 주인공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만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그 12아들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아들 잘 되고 손주 잘 되고 증손주 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마귀하게 짝짝꿍하다 타락해서 쫓겨난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재창조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야. 이걸 갖다 뭐냐?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12시대로 나누면 창조시대, 타락시대, 그 다음에 창조시대, 타락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는 뭡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 이삭이고 야곱이고 12아들이고 또 고난 많이 받았던 욥이 족장시대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 게 족장시대야. 그런 족장의 대표자로 선택받은 민족의 아버지로 택함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후손들한테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줬을 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서 초우순, I will choose you as my people, 내 백성으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 선택받은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까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한번 내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이 코로나 전국에 위험하다는데 마스크를 쓰고 내가 왜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갈 데가 없습니까? 그렇게 쓸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돕습니까? 정말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만날 사람 없어서 교회 와서 신경 쓰이게 속장 만나고 겉장 만나고 막 이럽니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도대체 내가 왜 교회 오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남들 보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마다 가문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사람마다 가문마다 흐르는 전통이 있고요, 흐르는 혈통이 있어요. 흐르는 기질이 있어요. 자식놈이 이게 웬수야. 얼마나 승질 빼기가 그렇게 고약한지 난리도 아니야. 승질만 하면 다 집어던져. 왜 그래요? 지 할아버지 닮든지 아버지 닮은 거야.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닮았겠지? 예? 이게 가문에는 흐르는 전통이 있고 혈통이 있고 기질이 있고요, 미안한데 가문에 흐르는 불행도 있고 저주가 있어요. 어떤 가문에는 계속 그렇게 사고가 나. 사고를 쳐. 응? 사고 나면 또 사고 나고 사고 치고 또 사고 치고 대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는요 그렇게 병약해요. 그냥 이 치명적인 질병이 떠나질 않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것이 계속되는 그런 가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것 정도 아니고 좀 심각한 병이 있어서 의심돼가지고 아파서 가면,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위가 아픈지 간이 아픈지 심장이 약했든지 뇌가 터졌든지 암에 걸렸든지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력. 물려받는 이 육체 덩어리, 그저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흙밖에 안 되는 이 육체 덩어리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는 게. 어떤 사람이 약한 것만 물려받아. 가난은 죄가 아니야. 근데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자꾸 가난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빈곤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는 가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잘 믿고 좀 우리 가족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죽어라고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핍박을 해. 대대로 핍박을 해. 이거 우리가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가문이든지요, 혈통이 있는 가문, 기질이 있고 흘러가는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에 끝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대에 그런 가문에 흐르는 고통과 근심덩어리들과 약함이 정말 대대로 나도 모르게 물려받는 이런 저주와 기질과 고통들이 내 대에 끝나고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고, 뭘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손들한테 빚을 물려주고 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신앙의 문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갈 데가 없어서, 놀 데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오다 가다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흐르는 그런 저주를 끊고 바로 여러분들을 출발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시작점이 돼가지고, 적어도 내 인생은 바뀌고 운명은 바뀌고 내 후손들한테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가문의 운명을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불행을 끊고 자손들한테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준 선택받은 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 엄마부터 내가 교회 다녔어.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친구 따라 강남 온 거야. 뭐 부인의 치맛자락 붙들고 왔어.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내가 교회 오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I will choose you as my people.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열매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공부하면 합격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너 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녀서 무슨 변화가 있어 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 대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적어도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되고 부모가 형통해지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주받을 가문에서 축복받은 가문으로, 세상에 귀신 잡신을 섬기다 망할 가문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가?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 번 강해를 하고 창세기를 수없이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후손들한테 자자손손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준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따라하세요, 환경보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환경보다 말씀에 집중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련의 탱크가 둥둥둥둥 하고 항복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수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입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뭐 있다 없다 하더라도 꿈자리 사납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우크라이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통장이 몇 개고 금가락지 끼고 있어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탱크 밀고 들어오면 우리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크리스찬 에틱스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냐? 말로 뭐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뭐 전쟁하지 그런 게 아니라 realistic pea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comes from the balance of the power 그랬어요.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말이 많아도 엄청난 힘이 들어오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져.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환경보다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한테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너 지금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죽는 거야. 너 여기 떠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이름 유명하게 하고 네 자자손손 잘되게 해주겠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아니라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 괴롭히고 너 억울하게 하면 내가 박살낼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알차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 더 이상 읽을 거 없어. 뭘 따라갔대요? 말씀 따라갔대. 아브라함도 환경이 뒤죽박죽일 때 있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너 여기 떠나.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축복의 조상이 돼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사도 드려,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드려, 절기를 지켜. 근데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하는데 어겨. 선악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어.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동산에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그냥 자자손손 후손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죄를 물려줍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뱀의 말 쫓아간 거 아닙니까? 사울을 보세요. 세상에 시험을 받습니까? 전쟁 나가서 무슨 훈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감정의 소리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격동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 사울의 입, 사울의 행동은 자기 속에서 내려놓은 그 육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소리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 셋이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철부지가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철부지 같은 친구들, 불량배들 소리 들었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환경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환경 못 바꿔요. 한순간의 환경이 어둠의 환경을 바뀔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자손들한테 신앙의 대화, 축복의 대를 물려준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키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결국은 가문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가문의 운명을 바꿔나갈까 했더니 아브라함은 항상 때마다 시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약점과 허물투성입니다. 내가 생각해도요, 너무 창피한 거 많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으로 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면 그저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기근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빠져, 세상길로 빠져. 창세기 12장 1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를 날아갔대. 우리랑 똑같아.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막 예수님 찬양 막 나는 기뻐요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주님 떠나고 비 온다고 예배 안 드리고 마음 꾸리꾸리하다고 방콕하고 그냥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핑계거리가 많아. 조금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 배가 고파가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애굽 땅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부인 죽든지 살든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이는 75이라고 하던데. 그때 아브라함 아내가 이제 한 65 이상이에요. 그때 아내가 이뻐서 바로 왕이 욕심 부리는 걸 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 여보, 이거 당신 우리 부부라고 하면 저 바로 왕이 나 죽이면 어떻게 그러니, 원래 당신하고 나하고 사촌간이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네가 왕궁에 들어가라. 한번 여자들 따라하세요. 남자는 따라하세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바로 왕한테 갖다 바쳐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는 뭐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해. 그런데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빨리 봐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게 뭐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쳐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인, 낙타를 선물로 얻어가지고 천막에 와서 좋아 뒤졌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그 정도면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아내 갖다 바치고 선물 받고 천막에 와서 이거 세고 좋아 죽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닫고, 그냥 금방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가. 아이고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계속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기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래서 가문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배은망덕한 조카야. 그렇게 고생하고 아들처럼 다 동쪽 달라면 동쪽 주고 서쪽 달라면 서쪽 두고,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고 목초지 키우면 뺏어가도 그래도 조카 하나 믿음 안에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국 떠났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들이 조카 롯을 잡고 재산 다 뺏기고 부인과 자녀들 다 이렇게 노비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기겁을 해가지고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가지고 그 연합군대와 싸워가지고 조카 롯과 아내와 그 부녀와 친척들 재산들 다 뺏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서 그 길을 멈춰가지고 그 전쟁 나가서 이렇게 찾아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제사장이 알거든요. 지금 조카 롯 때문에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을 알고 이제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해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모세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이야. 모세보다 600년 전이야. 그때는 율법 없어, 십계명 없어, 11조 해라 마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뭐 율법에 나와서 성경 법에 나와서 11조 하라고 그래서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야. 영적인 성품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부인 뺏길 뻔했는데도 도리어 그냥 바로 왕을 혼내킨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길을 가다가도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 있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 형제간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아주 길을 대로같이 열어놓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농사 하나 안 져도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게 하고,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다 듣고 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원망하니까 원망거리, 불평하니까 불평거리 계속 주겠다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 지켜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니 내가 약속하는 구원의 땅, 복을 주었던 축복의 땅에 너네 절대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건 율법이 아니야. 무슨 10계명에 나왔으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면 알고 보니까 태어나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고 중에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억울한 가운데도 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언제 아멘 할는지. 아브라함이 가문의 운명을 바꾼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던 거예요. 1970년 80년대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또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또 이렇게 교회도 목회도 하고 플러신학교에서 교수도 한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많은 교회를 연구했어요. 야,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다. 특징이 있더래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 성도들이 부흥하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예배당이 넓고 에어컨 히터가 잘 들어와서. 그게 아니더래요. 진짜 복받는 교인들, 진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땡스 오퍼링, 감사 헌금이 차고 넘치더래요. 거기는 예배 때 다, 우리는 참 누가 볼까봐 이렇게 잠자리채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접시야. 내가 내는 게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아주 그냥 다 보여, 내가 내는 헌금이.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감사의 힘을, 땡스 오퍼링, 감사 헌금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감사하고, 생일이 돼서 감사하고, 이사해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합격해서 감사하고, 개업해서 감사하고, 장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 건강해서 감사하고, 어머니 해서 감사하고. 내 생일 때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해야지. 나 때문에 누가 고생했는데 지가 밥 먹어? 그래서 내 생일은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 헌금이 차고 넘치는 데가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내 대에서 끝낼 건 끝내야 돼요. 내 대에서 시작될 건 시작돼야 돼요. 가문의 저주는 끝내야 되고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가문의 불행은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정말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문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나 때문에 내 대에 가문에 흐르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